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이 오늘 부탁하신 말 이행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겁니다. 요즘에 특히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가 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죠. 그 휴거의 경점은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 말씀해 놓지 않으셨지만은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러시고,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사가 휴거,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휴거를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숙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에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표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표가 되는 에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 마디, 몇 줄, 요 한두 줄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두 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 속에서 유추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녹을 살펴보면서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나를 살펴볼 거고요. 동행을 하는 삶이 무엇이며 동행한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몇천 년 세대를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딱 두 사람 있죠.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모세도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맛보았지만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냥 낚아채듯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음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음이 오시는 경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낚아채서 하늘로 올리실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에녹을 본과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에녹서를 읽으면서 에녹에 대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얻었어요. 히브리서가 그걸 증언하고 있죠. 사람들의 평가는 뭘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에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누군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죠.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군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 더불어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본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에녹의 인생이 둘로 나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지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인생과 그 후에 300년의 인생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은 후에 에녹의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에녹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아주 전혀 다른 삶으로 터닝 포인트 하기를,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에녹은 무두살레라는 이름을 자녀를 통해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65세 이전까지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세를 살았는데 365세에 65세는 청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청년의 날, 젊은 날을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결혼을 해서 무두살라라는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무두살라를 낳은 이후에 아주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이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받았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해라. 근데 그 무두셀라란 이름은 보편적으로 창을 던지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저쪽과 이쪽이 싸움이 붙었을 때 대표가 나와서 창 던지는 것으로 결판을 보는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 하나 지든가 이기든가 승부를 내죠. 여러분 골리앗과 그 다윗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싸움이 붙었을 때 대표 하나씩 나와서 여기서 누군가 지는 편이 그 편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창을 던져서 승리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냐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합니다. 100년도 못 살 거예요 아마.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곧 600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죠.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대로 된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마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바른 것과 같아요. 그때부터 에녹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에녹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65년 동안 그냥 그렇게 욕망의 세월, 인간의 세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삶을 섞여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하나님 자신이 욥을 증언하신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이 이 에녹은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늘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법정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종은, 이 목사는, 이 장로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 라는 증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증언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낳고 죽고 믿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낳고 죽고 믿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자예요. 죄죠. 그래서 낳고 죽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타락하기 전, 여기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말했는데, 타락하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 동행할 때의 말이 뭐냐면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하고 같이 동행했던 것을 얘기해요. 할라크.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낯을 피해 떠나갔어요. 동행하지 않았죠. 동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죄인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지요.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머무르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라고 해서 늙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생떼 같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없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도 갑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받은 이후 그런 그를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종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무두셀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900살을 살아서도 죽잖아요. 965살을 살아서도 죽잖아요. 1000살을 살아도 죽었어요. 범죄한 인간은 오래 살아도 죽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오늘부터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렇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범죄한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잊었지만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두살라라는 그 출생 자체가 이 에녹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변하는 역사였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동안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죄악된 인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65년 만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완전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완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행을 하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에녹이가 어떻게 동행을 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에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됨, 내 존재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됨은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생활,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존재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사건들 계시했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무엇을 계시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시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너희가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 범죄한 모든 죄를 그분이 치러주었다. 죄값을 치러주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멘. 이게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건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로 여러분은 봐야 되는데 제가 6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을 하는데 에녹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자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보편적인 인생의 삶에서 떠나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섞여서 사는데도 그는 유일하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요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통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편타당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에는 전혀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보편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죄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죄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죄인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곳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데, 그것은 사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점점 사탄의 땅에 머물던 그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 완전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막 가지고 통치해. 이 통치하는 자를 사탄이 따라잡을 수 없어요. 사탄의 영향권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엎어지고 다쳐지고, 울고 불고 포코푼서 터뜨리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단의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육성 악성 죄악의 땅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그 생각과 마음에서 또 벗어나질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녹은 악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여 세상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저 산꼭대기 가서,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한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거룩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문제라는 어떤 가지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부담을 다 안고 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책임도 있었고,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있었고, 자식에게로서의 책임도 있었고, 사회생활의 책임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 굴속에 혼자 들어가서 거룩하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동굴 속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만 거룩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수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수도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세를 등져 저 가서 산꼭대기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긴다잖아요. 죄를 이긴다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는 숨어 산 삶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놀랍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향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졌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 에녹의 영, 에녹의 감각들은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한쪽으로는 성령의 법을, 한쪽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딱 끊으세요. 오늘 딱 끊으세요. 오늘 딱 뽑아내세요. 세상께 붙어있는 이 끈끈한 것, 세상 줄기에 붙어있는 악에 붙어있는, 세상에 붙어있는 이 끈끈한 것 오늘부로 끊어내고 완전히 유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자기는 날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영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죠. 천상의 삶을 살았어요. 늘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있는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교회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회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원장으로서 모든 사회적 기반에 기반한 모든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올려진 삶을 사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그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제발 이 증거 받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하늘로 옮기시기 전에, 얘는 내가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갑니다. 다 돈으로 통용이 돼. 돈이면 다 된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편적으로 물질로 통하는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로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합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통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계가 아니에요. 물질계의 근본이 되는 영계예요. 아멘입니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게 아니고 승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곧 승천이야. 죽어, 하늘나라,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돈을 벌어, 믿음으로 물질을 얻어, 이게 아니고, 믿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믿음 하면 곧바로 승천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고 가는 자가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를 때 믿는 자가 휴거됩니다. 휴거됩니다. 이 땅에서 낚아채도 데려가심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크라이막스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크라이막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이 방식에 자꾸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익숙하지 않아. 뭔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 벌써 50년 되는데 익숙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세상에는 빨리도 익숙해. 요즘에 제가 커피 먹으면서 다니는 청년들을 다 봤어. 하나같이 테이크아웃해서 커피 뽑아가지고 하나같이 빨대 불고. 언제부터 그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년 안 돼. 이렇게 빨대 물고 다니는 게 익숙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에도 세상 문화가 쫙 깊숙이 들어갔고 그냥 즐기잖아요. 이 세상 문화를 즐기잖아요. 막 마치 맛있게.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어느 날 나도 저렇게 빨대 한번 빨고 다녀보자. 여러분,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익숙해지기 바래. 한결같이 지하철 타면 핸드폰 켜고 앉았고, 교회에서도 또 설교 들으면 나한테 들키면 혼나. 들키지 않게. 교회 요즘 청년들은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대.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면 핸드폰을 펴가지고 핸드폰을 찾아본다는 거야. 그러니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야. 근데 지가 찾아봐. 제 설교는 아무리 찾아도 웃을 거야. 나는 그걸 알고 하늘에서 따와버려. 있습니까? 아예.
묵상하고 깊게 깊게 말씀을 주셔. 묵상해서 딴 데서 따버려. 내가 바보요? 나는 영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고 동행할 수 없는 요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가, 신앙의 많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마치 역도 선수들이 그 띠를 계속해서 밀착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밀착시키면서 어떤 틈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히 묶고 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할렐루야.